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지금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묘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굳게 잡수신 그 표현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얼굴을 쇠붙이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를 꽉 다물고 어떤 그 얼굴에 보면 그 강한 의지가 엿보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제 막바지. 갈릴리 사역이 3년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이 약 6개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로 이제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어떻게 앞서서 막 담대하게 지금 가시는가 지금 그렇게 했죠. 앞서 8장 31절, 9장 31절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는 장소는 말씀하시지 않은 채 무엇을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떤 일이 본인에게 닥칠 것인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지금 분명하게 3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정되어 있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다. 한번 한 구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2장 23절이 33절이 아니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바로 해댔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한 10가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죽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넘겨질 것인지, 그 다음에 정죄받으실 것, 죽게 될 것,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 조롱당할 것, 채찍질 당할 것, 침뱉음을 당할 것, 이런 모든 것들 10가지를 자세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어떤 종교 경전에도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예언이 나와 있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다가 예언이 안 맞으면 그건 다 거짓으로 들통이 나기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입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에 걸쳐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진정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테니 그러려면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보라. 미리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 적중돼서 너희가 말한 대로 실천되면 그것은 너는 신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냐.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지니시지, 초자연적인 신성을 지니시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종교 서적에도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약 800개 정도의 예언이 있고 그중에 약 절반 정도는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 성취되어졌고요. 특히 예수님 한 개인에 대해서는 48개의 예언이 완전히 다 성취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도 약 400여 개가 남아있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또 예언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의외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 아니고요. 성경은 역사서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언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은 역사서다. 그리고 예언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언이 적중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 성경의 기록자가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지어서 예언과 관련지어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기억이 있었죠. 그런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와중에 누가 더 가장 큰 장가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오실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영의정인가? 좌의정, 우의정이죠.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그 자리 다툼을 놓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 한해서 왕관이 수여되는 미래적 이 소위 말하는 보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 지금 당장 왕이 된다고 하는 착각하에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두 아들과 어머니가 아마 얘기했는데 대표로 어머니가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시켜서 두 아들이 얘기한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모순은 아니고요. 자,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며 이건 거의 간청도 아니고 그냥 거의 요구사항을 드리밀다시피 했나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적인 표현이라면 헛다리를 짚었네요. 헛다리를 짚었어요.
영광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더더군다나 십자가 없이 바로 왕국에서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 없는 왕국은 없죠. 항상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을 성경적 기본 원칙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그다음에 잔과 지금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또 요셉이 그 파라오의 잔을 음료수 담당, 그렇죠? 예, 소위 말하면 식사 담당 관리가 있었고 음료 담당 관리가 있었는데 그 음료 담당 관리가 이 잔을 바치는 자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잔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이사야서 5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이 나오네요. 이사야서 51장 22절.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내 주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는 주 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경노의 잔의 찌꺼기를 내 손으로 거두어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자, 이 경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분노의 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의 첫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는 두 가지죠.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모든 죄인들에게 그렇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그것을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부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했고 또 로마서 9장에서도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 진노의 대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셨기 때문에 그 잔을 다 받아서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긍휼을 담고 진노를 담고 다니는 그릇이 아니라 긍휼을 담고 다니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침례. 잔에 대한 얘기를 했고 38절에 침례를 얘기했는데 이 침례는 성경에서 7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마 지난 신학교 졸업 마지막 때 아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물 침례를 받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세에게서 침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것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성령 침례가 있고 이렇게 침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불침례라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호수에 잠기는 것. 침례란 말은 immersion, 잠기는 거라 그랬죠. 푹 잠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잠기게 만들어서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침례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침례는 당연히 불침례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불침례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양 고기가 구워지는 것처럼 자기가 어린 양인데 구워져서 우리의 먹을 것이 되어주신 그러한 것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컵과 잔과 그다음에 잔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컵인데 컵이 잔은 아니죠. 잔 맞나요? 맞네. 술잔 컵. 하여간 잔과 침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근데 어떻게 그것을 제자들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로 가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고난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는 뜻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불침례를 받는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러나 그 고난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왔는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침례를 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맨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40절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어 있든지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추정을 해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추정할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보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에 한번 가보면은요. 스가랴서 4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 자, 2 올리브 나무가 이 잔 양쪽에 촛대 양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으로 가시면 11장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4절 11장 3절서부터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되어나리라. 그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요 2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엘리야의 그 업적하고 비슷하죠.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이것도 엘리야고요. 그 다음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여 모세의 행적과 비슷하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따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고요. 모세는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엘리야하고 모세 두 사람이
뭐 율법과 대언서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난번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변형산에서 나타나서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아마 주어진 것이 아닌지 그렇게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인 것 같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41절에서부터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감히 눈치 보면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저것들이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 이게 말이나 돼? 하면서 이제 뭐 흥분을 했겠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몹시 못마땅해 여기기 시작하거늘. 이런 기회를 타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위대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앞서서도 한번 누가 위대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은 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뭐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갑질을 하고 뭐 온갖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큰 자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런데 진정한 큰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이죠.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온 것. 그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네요. 자, 43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요 구절이 다름 아닌 마가복음 전체의 소위 말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유대인의 왕, 즉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 일하러 오신, 종으로 오신 주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참 인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만약에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과 더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진정한 인간,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서 뭐 했다라고 하는 전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예를 들면 뭐 조각은 조각인데 단순한 앞에만 보여주는 그런 조각상이 아니라 양옆과 뒤까지 완전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껏 계속 종으로서 제자들을 섬겨러 오셨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뭐 위대한 예언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죽인 자를 살리고 전혀 아닙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큰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주님 옆에 다스리게 될 큰 자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대신에 섬기는 자로서 평생을 사신 그것,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것. 그러니까 이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랬죠. 밑바닥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도 하고 이런 과정에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 목동으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는 자로 됐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몸종으로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었고, 다윗도 양치기 노릇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많은 고생 끝에 하나님이 키우셨고, 다 마찬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직접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섬긴다고 하는 단어의 속뜻에는요, 우리가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웨이터 아시죠? 웨이터. 음식을 날라다 주고 뭐랄까, 나중에 손님들 다 가면 테이블 정리하고 이렇게 책상 닦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그 웨이터의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거든요. 종도 노예란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그래서 이게 두울로스라고 하죠. 두울로스. 로고스, 두울로스라고 하는 그 배도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이제 섬긴다. 이렇게 노예라는 뜻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5절, 14절서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죄송합니다.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또는 카톨릭 또는 이제 요즘에 대안학교 중에서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 대학교가 있죠. 한동대학교도 있고 이런 대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교육시킨다. 그런 취지는 나쁜 거 아닙니다. 취지로 이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자.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신입생들 발을 다 이제 씻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가 1000명인가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발을 씻어줬다.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죠. 그런데 그걸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곤란한 얘기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와 같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한번 배워보겠다. 한번 하는 것 행사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순종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서로를 그렇죠? 씻어서 정결케 해주는 그런 교제와 관련된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씻어주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어떤 그 이벤트를 해보는 것 자체를 또 나쁘다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걸 또 막 격렬하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아니 그 정신을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또. 다만 그것이 이 성경 구절이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제대로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성경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 장로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가 장로인데 그 장로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양무리들을 먹이는 겁니다. 먹도록 차려주는 거, 상을 차려주는 게 먹이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양들을 감독하라고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양이 어디 아프구나. 저 양이 지금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감독하라고 했죠.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오해하느냐?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니. 감시. 저놈 봐라. 저 삐딱해 저거 잡아야지. 저거 험담하네. 잡아야지. 뭐 등등 그와 같은 감시의 의미에서의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뭐예요? 보살피는 거죠. 혹시 어디 아프지 않나? 뭐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살피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 생활서신에서 감독은 잘 다스려야 하고 이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가 밑에 내려가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 이 돌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에 보니까 목사는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목사가 했는데 저거 뭐야?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했잖아. 찾아가서 형제님 이거 틀렸는데 그런데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엉터리로 계속 주장하면 내쫓으라고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 곤란해가지고 성도들이 똑똑하면 저 사람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 받았어요? 방언했어요? 예?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빨리 쫓아내야죠. 그럼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제대로 잘 가르치면 성경대로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뭐 아주 인격적으로 막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2배로 더 존경해 줘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그래도 그 임무만이라도 수행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치면 그거는 맹목적인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멍청한 거지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그거는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미안하다. 고치면 괜찮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해서 무슨 뭐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돌본다고 하는 뜻으로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45절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거 봐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다. 요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교리가 칼빈의 Limited Atonement라 그래가지고 제한 속죄라고 하는 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되고 죽은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과연 이 매니가 많다고 하는 게 성경으로 비교하면 해석이 되겠죠. 자, 2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가시면 모든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다 적다로 봤을 때 많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많다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대속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속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한 구절 더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물로 인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죄송합니다.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분명하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가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가 의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제한된 속죄, 이 교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이단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까지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하실 일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4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손, 그렇죠?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죠.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시간이 되는 사람 토요일날 와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도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배우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목적은 내가 성장해서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의 목적이. 내 밑에 와라, 내가 성경 많이 한다, 나한테 다 와 하고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왜 여러분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이 시대의 목사 겸 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죠, 당연히. 최소한도 신앙생활하면서 약 만 5년 정도까지는 섬김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조금씩 자라나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어머니도 좀 돌보고, 그렇죠, 심부름도 하고 하듯이 점점 당연히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 저 사람 지금 몸이 좀 불편한가 본데 내가 식사 대신 타다가 좀 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집에 가는데 보니까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가방이라도 좀 들어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혹시 지금 얼굴이 좀 이렇게 슬픈 기색인데 내가 물어봐서 무슨 기도해야 될 거 있는지 물어봐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바쁜데 다른 사람 일찍 가는데 내가 남아서 좀 이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든가. 하여간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이 얘기는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 중심에서, 자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가장 어린 아이의 특징은 항상 나가 중심이잖아요. 나 배고파, 나 괴로워, 나 슬퍼, 나 더워, 나 추워, 나 좀 바라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냥 나라는 소리를 한 20몇 번, 23번인가 했어요. 8장에 가면 나가 다 없어지고 성령께서 계속 주의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성숙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직은 성숙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참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성숙되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